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15인을 소개하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그 지역별로, 시대별로 제가 나름 나눠봤거든요. 먼저 플랑드르 르네상스 화가 대표 3인입니다. 플랑드르 지방은 현재의 벨기에 지방입니다. 굳이 따지면 네덜란드 일부 남부 지방, 그리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지대 일부, 고대 프리지아어로 홍수가 잦은 땅이란 뜻이 플란더스 혹은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지방이 돈이 정말 많았어요. 르네상스 때부터 14세기 때부터 상공업, 중개무역으로 국제도시가 발달했었습니다. 특히 안트베르펜 같은 도시, 네덜란드 쪽에서는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술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죠. 어느 곳이나 돈이 많은 곳에서 예술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14세기 말부터 부르고뉴 공국이 지배를 당하는데 워낙 돈줄이니까 이 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여러 왕국들이 전쟁을 했었거든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 자, 첫 번째 얀바네이크입니다. 자, 그 혼란했던 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화가인데 디테일한 묘사를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화가입니다. 유화 기법, 오일 페인팅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부르고뉴 공국의 선량왕으로 많이 부르는데 펠리페 공의 궁정화가 및 외교 사절단의 멤버였습니다. 자화상이 되게 유명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화가들이 아티스트로서의 그 지위, 입지가 약해서 함부로 자화상을 못 그렸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때에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은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가까이 확대를 하면 이 주름 하나하나 묘사가 디테일합니다. RJ 캔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는 사인이 다른 그림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좀 자신감이기도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왜냐면 가능하니까. 그만큼 이 디테일한 묘사에 있어서 장인이었던 그런 화가였죠. 아르놀 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 당시에 상공업으로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신흥 부자들, 부르주아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 아르놀 피니라는 그 상인의 부부, 그 결혼식 모습을 기념해서 그린 건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부인을 회상하는 그림입니다. 왜냐면 이 그림을 제작했을 때는 이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좀 아픈 사연이 있고 그 뒤에 이 남편이 그걸 기리기 위해서 얀바네이크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꺼진 불씨 요런 게 돌아가신 부인을 그 암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촛불 하나가 유일신을 암시한다는 말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들 통해서 당시에 아르놀 피니 부부의 이 사회적 지위 부를 또 과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옷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패션은 실제 이 여인이 임신한 게 아니라 당시에 다산을 기원하는 하나의 패션이었다고 보통 보죠. 자세히 보면 이 사인도 그렇고 엄청 디테일합니다. 이 플랑드르 지방의 하나의 주특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얀바네이크 때부터가 좀 기원이지 않을까. 그 디테일 묘사의 시작, 오일 페인팅의 시작이 바로 이 얀바네이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강아지도요 엄청 디테일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이 털 묘사, 옷감 묘사, 반사된 이 거울, 화가의 자화상도 이렇게 작게 그려놨다고 하죠. 얀바네이크 하면 이 오일 페인팅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방에서 유화라는 물감이 발명됐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 때 회화라는 장르가 특히 발달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이 기법이 전수됐었거든요. 로히르 반데르 베이던이란 화가가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이 오일 페인팅 기법을 전수해줬다고 많이 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직관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드리드 있을 때 티슨 미술관에서. 이게 처음에 보면요 대리석 조각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프레임안부터가 그림이에요. 갈라진 게 마치 돌 같잖아요. 마치 대리석 조각처럼 묘사한 그만큼 디테일한 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게다가 이 작품 사이즈 현재 보시는 화면보다 훨씬 작아요. 그 화면 모니터보다. 네, 이걸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작은 사이즈의 그림인데 작은 세필로 이걸 하나하나 다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스테고지란 주제인데 제가 감탄을 했죠.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할까. 두 번째 화가
많이 아시는 화가입니다. 정말 기괴한 화가 히에로니모스 보스라는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자, 대표작이 세속의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이 스페인에 왔을 때 너무 엽기적인 그림이라서 지옥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화가입니다. 세속의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 일단 종교화인데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을 그려놔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밑에 연못이 썩어 있죠. 그래서 이 연못을 통해서 이미 과거부터 타락이 시작했다는 걸 암시하죠. 현재 타락한 인간들, 미래는 벌받을 지옥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 형벌도 당하고 귀 자르는 형벌, 그 다음에 똥집, 고문당하는 형벌, 그리고 괴물 앞에 잡혀가지고 뒷간으로 떨어지는 형벌, 다양한 인간의 그 탐욕, 식탐, 이런 기독교에서 죄악들이 다 숨겨진 이런 종교화의 탈을 쓴 아주 엽기적인 그림이죠. 화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다양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는 화가입니다. 7가지 대죄악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정말 죄악시 여기는 7대 죄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신께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7가지 죄악이란 거예요. 실제 이 미술관 가면 이렇게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먹는 식탐,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게으름, 악기가 있고 남녀가 은밀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욕을 포함한 유욕입니다. 그리고 거울은 알레고리로 따졌을 때 교만, 그리고 싸우고 있죠. 분노, 남의 재산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고리대업으로 사람 재산을 빼앗는 탐욕이죠. 그 기독교에서 그 7대 죄악이 숨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파이퍼 리얼리즘. 그렇죠. 보스는 르네상스 시대 때의 초현실주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펠리페 2세라는 무적함대 시대의 스페인 국왕이 스페인에 가져왔거든요. 스페인이 카톨릭 교리잖아요. 그거에 위배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화가, 지옥의 화가라는 별명을 지어줬었습니다. 건초 수레라는 작품도 역시 비슷한 형식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 그리고 타락한 인간 세상. 건초 수레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입니다. 절대자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상황. 사람들이 신을 바라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인들, 미래는 역시 지옥인데 아주 엽기적인 형벌로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기괴한 괴물들을 너무 천재적으로 잘 그리는 화가, 여기선 많지 않지만 다른 그림에서도 사람 엉덩이 찌르는 벌을 유난히 자주 그렸던 화가입니다. 학문 성애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화가 빼놓으면 정말 서운하죠. 피터르 브리헐. 농민의 부르헐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면 농부를 주제로 많은 풍속화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풍속화 안에는 그 많은 유머, 해악이 들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장르화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인데, 보통은 그리스 신화를 그리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많이 그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이달로스나 이카루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이카루스는 빠져 죽어 있는 이 다리밖에 없습니다. 깃털이 보이죠. 보통은 교만을 경계하는, 하늘 높이 태양 가까이 가다가 날개가 녹아서 떨어지는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신화에서 여기서는 이 이카루스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농부는 농사를 짓고, 양치기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 때문에 좀 미스테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 죽어가는 이카루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상황과는 별도로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화 색깔입니다. 에메랄드 빛인데, 이런 풍경 색깔은 브르월 이전에 최초의 풍경화 화가로 평가받는 빠띠닐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입니다. 가끔 보스랑 브리얼 그림이랑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터 브리얼이 보스의 영향을 받았고 보스란 화가를 통해서 다른 화가들이 좀 많이 따라했거든요. 반역 천사들의 몰락,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과 더불어서 이 작품이 BTS 뮤직비디오에 나왔었죠. 미카엘 대천사와 이 악마들의 대전투를 묘사한 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이 화가가 히에로니머스 보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디테일이 또 여기서 보입니다. 엽기적인 이 동물들 묘사, 위쪽에서는 천사들, 아래쪽에는 이 악마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 악마들의 모습이 거의 초현실에 가깝죠. 현존하지 않는 괴물의 모습, 얼마나 이 상상력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눈 속의 사냥꾼이라는 그냥 보면 와 설경 너무 아름답다. 현대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렸다고 해도 믿을 법한 너무 세련된 스타일의 그림입니다. 이 독일과 폴랑드 화가들의 특징이죠.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명암이 다소 좀 무시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간결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약간 원근법이 투박해 보일 수도 있죠. 이런 이 평면적인 느낌 때문에 오히려 현대 미술에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블랙 화이트의 이 대비 되게 평면적이죠. 그리고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 동계 스포츠가 이 안에 등장합니다. 지금 올림픽에 등장하는 스포츠가 여기서 이미 등장해요.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람들이 왜 동계 스포츠에 강한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들에게서는 너무 오랫동안 조상들의 스포츠였고 또 하나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스케이트와 스키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컬링도 그렇고 당시 골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이 골프의 기원이 원래는 빙판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보는 재미가 있죠. 이 작품이 아마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인간의 그 교만을 좀 경계하는 교훈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바벨탑, 그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 바벨탑을 쌓다가 벌을 받고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 모습을 그린 걸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건축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보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시대의 풍습, 약간 로컬화 시켰거든요. 당시 바벨탑의 역사적인 고증을 꼭 따른 거라기보다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좀 따왔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 농부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지 플랑드르 지방의 그 서민의 모습을 우리나라의 19세기쯤에 마치 김홍도의 그림을 본 듯한, 물론 재료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그 서민적인 농민의 부르얼이라는 별명이 왜 지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죠. 독일의 르네상스를 따로 또 구별했습니다. 독일과 폴랑드를 합해서 북유럽의 르네상스로 합해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독일 쪽을 나누면 네 번째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 자화상의 화가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 화가가 또 잘생겼거든요. 자화상을 그렸는데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좀 약간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화가가 자존감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촉촉한 이 머릿결, 그리고 디테일한 손 묘사, 눈빛 안에요 이 반사체가 디테일하게 묘사돼 있죠. 화가들이 함부로 사인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 듀러의 그 특유의 사인 AD, 뉘른베르크 출신의 듀러라는 자신을 날리는 이런 사인이 등장합니다.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잖아요. 이때부터 비쌌던 책이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인쇄술과 동시에 나타난 거죠. 판화의 발전도 역시 인쇄술의 발명과 밀접합니다. 그림을 무한 반복해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화가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멜랑콜리아를 또 대표작으로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서양의 민간요법, 이게 하나의 알레고리로 등장하고 천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데 뒤러의 또 자화상의 알레고리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멜랑콜리아한 이 분위기, 이런 게 예술가에게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이런 모래시계, 그리고 이 숫자, 그리고 과학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숨겨져 있는 그림이죠. 뒤로 하면 기도하는 손도 굉장히 유명하고 하나의 시그니처 작품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한 종교와의 그 습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화가들이 따라 그리기도 하고 성당에서 기념품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하나의 그 상징물이 되기도 했었죠. 특히 앤디 워홀의 무덤에 뒤러에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화에서 아담과 이브 중에 가장 유명한 종교화일 거예요. 이전에 독일의 화가들의 인체를 보면요, 인체 비례가 어색하거나 좀 과장되어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굴도 마치 캐리커처처럼 무스강스럽게 묘사된 게 많거든요. 근데 이 뒤러가 다양한 지역에서 여행을 하는데 특히 이탈리아에 여행을 다녀온 뒤로 인체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조각 발굴을 아주 잘해서 화가들이 조각을 엄청 많이 모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인체 비례를 아주 자유자재로 잘 다루는 화가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뒤로라는 화가도 인체 비례에 관련된 책을 연구해서 썼었거든요. 그 영향의 결과물, 독일의 디테일한 묘사 플러스
이탈리아 스타일의 인체 우아함이 접목된 완성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마가 넓고 또 눈, 코, 입이 올려있는 모습. 근데 이마가 넓은 것은요, 당시 귀족 사회에서 하나 미의 관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마를 넓게 보이려고 영구 제모 수술까지 유행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어깨 승모근이 발달해 있는 모습은 다른 독일의 인체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지역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독일의 또 다른 화가 한스 홀바인입니다. 특히 영국에서 인기가 많았죠. 특히 에라스무스라는 이 학자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다른 나라의 왕가들에게 알려지게 됐었죠. 홀바인 하면 헨리 8세의 궁정화가로 유명한데 의외로 제대로 현존하는 초상화는 몇 개 없어요. 그 헨리 8세를 과장되게 그린 것은 독일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 화가가 초상화로 유명하기 전에는 종교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작이 다름슈타트의 마돈나라는 작품인데 인체의 크기가 좀 자유자재로 묘사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성모 마리아보다 앞에 있는데도 이 여인의 머리가 과도하게 작은 게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모 마리아는 이 거인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젤에서 주로 활동했을 때입니다. 대사들로 되게 유명합니다. 한스 홀바인 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요. 당시 이 영국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적으로 독립하려고 할 때 엄청 기독교 사회에서는 혼란한 시대였거든요. 위기를 느꼈던 이 프랑스에서 대사들을 보내는데 대사 두 분이 한스 홀바인에게 이 그림을 주문했던 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궁정화가는 중매쟁이 화가이기도 했었거든요. 헨리 8세의 신부감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클레페이 앤, 이 여인을 너무 과도하게 보정을 잘해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고 헨리 8세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추진했던 토마스 크로메를 죽여버렸고 한스 홀바인도 궁정화가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 사연이 있는 클리페이 앤, 당시에 헨리 8세가 너무 못생겼다고 해서 플랑드르의 안말이라고 불렀대요. 이 여인을. 너무 불쌍하죠. 독일의 그 마지막으로 뽑은 화가가 마티아스 그린의 발트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다른 르네상스를 대표한 독일 화가들과 다르게 독일 스타일의 중세 회화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미술에서 유래된 그런 고딕 회화를 발전시킨 그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이탈리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화가. 그래서 오히려 스타일이 좀 지역적인 특성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특이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화가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듀러라는 화가에 가려져서 인정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역사적으로 너무 잊혀져 있다 보니까 화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그런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부인이 병으로 좀 고생을 했대요. 귀신 들렸다고 해서 부인이 또 망명가기도 하고 가난에 찌들어서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루터파와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분을 추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그린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젠하임 수도회에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이젠하임 수도회가 당시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흑사병 환자들 돌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리스도의 피부톤을 확대를 하면 뭐 지금 따진 대상포진처럼 보이는 마치 피부 환자 같기도 해요. 혹은 흑사병 환자 같기도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가까이서 봤을 때 이 썩은 피부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릴 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은 시체라고 해도 너무 아름답게 미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네발트, 이 독일의 화가는 19세기에 유행했던 마치 사실주의 화가처럼 더 고통스럽게 죽은 시체처럼 표현한 게 특징이죠. 인체가 다소 투박하다고 그랬죠. 인체 크기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이게 이후에 이탈리아의 영향 때문에 그 원근법 이런 걸 정확하게 재는 스타일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풍습은 점차 사라집니다. 저는 인체 크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표현한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우리 조선의 화가들도 인체 크기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었죠. 그런 공통분모가 좀 보입니다. 이젠하임 제자나 두 번째 수도회 제자나가 재평가를 받은 거예요. 수테고지라는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성모자 마돈나라는 작품도 스타일이 매우 특이하고, 이 작품이 거의 현대미술이거든요. 초인실 아닌가요? 초인실주의? 시대 말적인 분위기에 상징주의 같은 스타일 같기도 해요.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초인실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 같기도 하죠. 이게 무슨 행성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지역적 특색이 더 많이 잘 나타나서 오히려 너무 독창적인 화가, 당시에는 보통 화가의 독창성이라든지 창조 이런 게 그렇게 중요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런 화가들이 뒤늦게 재평가를 받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현대미술 스타일 같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캐리커처, 만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카툰의 기원을 찾고 가다 보면 물론 근대에는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요, 전 독일 쪽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가들의 과장된 얼굴이 보이잖아요.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는 사실주의 성향의 스타일로 그렸다고 봐요. 조롱 당하는 그리스도를 더 부끄럽게 보이게, 사람들이 막 놀리는 듯한 이 표정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죠. 사실주의 성향이 또 보이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통스러움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게, 그리스도를 때리는 학대하는 사람들 더 못되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독일의 지역적인 재미난 특성, 과장된 모습이 그 바로크 때 전통이 좀 끊기지 않았나, 저는 이게 오히려 발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다 합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탈리아가 같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다 공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시기로도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구별해놨습니다. 조토 디 본도네, 지오토 혹은 조토라고 보통 부르죠. 이 화가의 자화상으로 보통 봅니다. 근데 이 시기는 또 한편으로는요, 중세기도 해요. 이 시대를 르네상스로 볼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조토 디 본도네를 르네상스의 뭐 시초로 많이 보기도 하니까 후기 고딕, 초기 르네상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대표작 중에 하나가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르네상스의 약간의 그 시작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중세 때 하면 아주 평면적으로 보통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을 보면 입체적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굴도 살짝 부드러운 명암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당시에는 엄청 발전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너무 투박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당시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돼요. 이 배신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일러 바칠 때,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다, 빨리 잡아가라 라고 하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중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고 많이 보죠. 자, 그리고 아주 특이한 작품입니다. 조토가 성 프란체스코 주제로 많은 종교화를 그렸거든요. 성 프란체스코의 오성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혼의 자국을 이렇게 상처를 냈거든요. 그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이 양손, 발, 그리고 옆구리, 이 디테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치 스파이더맨이 공격하듯이 엄청 재미있죠. 이탈리아에서 엄청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던, 종교인이라면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에도라는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 천사들의 슬퍼하는 모습 보세요. 표정 묘사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전에 종교화에서는요, 표정 묘사가 없거든요. 물론 그 미묘한 희노애락의 그 표정이 다 숨겨져 있다고 보기도 해요, 종교 전문가의 그 말에 따르면.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런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무뚝뚝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울기 직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천사들? 너무 귀여워요. 르네상스 때 너무 인체를 실제처럼 너무 잘 그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각자가 가진 그 개성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국제적으로 너무 비슷하게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그리고 기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화가들을 좀 몰개성으로 바꾸지 않았나. 그러니까 중세 때의 이 화가들, 그리고 아까 독일의 마티아스의 그림도 봐도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되게 개성적이잖아요. 저는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재발견 이후에는 너무 뻔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천사는 천사처럼 그려야 돼, 인체 비례 아름답게 그려야 돼, 형태 틀리면 안 돼. 강박이 시달린다는 거죠. 강박이 없을 때의 작품이라서 그 현대미술의 관점으로 따지면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은요, 종합 아티스트입니다. 대다수가 건축도 다 해요. 또 시인이기도 하면서 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조토가 디자인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종탑 성당의 그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스타일의 종탑 보면 그 다른 나라의 고딕 양식의 아주 화려함과 다르게 아주 정리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성하면 르네상스잖아요. 약간 모더니즘 스타일이 보이더라고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아니 르네상스 때 모더니즘이 보이네? 지금 하나의 좀 발견입니다. 다 모더니즘 하면 아카데믹한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니산티의 마돈나 역시 종교화 화가답게 성모자를 아주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오니산티의 마돈나라는 작품입니다. 이 얼굴 표정 너무 독특하지 않나요? 개성 있고. 근데 이 얼굴의 모습이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VVV 다 붙인 듯한 다 쌍둥이 같은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는 그런 게 보이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약간 애늙은이처럼 표현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인간과는 다르게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아기와는 다르게 조금 어른처럼 표현한다고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이런 포즈 저는 부처님 포즈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종교 미술 보면 이 아시아의 불교 미술과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반짝거리는 황금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포즈도 심지어 비슷한 게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무표정한 그런 것도 있고 그 시대의 미해관점을 따르는 비슷한 점도 있어요. 저는 고딕, 회화, 비잔티 미술을 볼 때마다 불상 미술과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유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켈란젤로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겁니다. 왜냐면 지옥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 천상의 모습, 천국, 심판하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습들. 약간 르네상스적인 성향이지 않을까. 여기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열맞추고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우 르네상스적인 구도가 아닐까. 도나텔로도 빼놓을 수 없죠.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로 조각의 역사를 새로 썼다면 르네상스 초창기에는 도나텔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조각을 신의 경지까지 고퀄리티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나텔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전 시대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이전에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있는 다비드. 다비드가 아주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소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다비드가 구약 성서의 종교와의 주제로는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특이하게 좀 여기서는 모자를 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미켈란젤로처럼 과도한 근육 묘사는 좀 절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으로 따지면 좀 어린애다운 그런 약해 보이는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과장된 근육과는 좀 다르게 좀 더 자연스러운 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다비드 상입니다. 와, 이 작품 되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르네상스 초창기에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은근 많습니다.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 전성기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참여하는 마리아 죄 많은 여인 매춘했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누드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 외경에 따르면 그 말년에는 은둔자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런 막 동굴 같은데 아주 허름한 거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놨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모습이죠. 거의 현대미술 조각에 가깝지 않을까 오히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상적인 그리스 고전주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은 거를 과도하게 좋아했죠. 그런 거를 신고전주의 때 많이 전통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런 전통을 파괴한 게 현대미술 때부터죠. 그런 사실주의적인 성향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성조지의 조가 저는 너무 세련되고 우아하더라고요. 와, 진짜 전형적인 기사단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 전설에 따르면 그 용을 무찌르고 공주와 결혼했다는 그 동화 같은 일화거든요. 영국 잉글랜드의 붉은 십자가가 성조지의 십자가입니다. 성조지 축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성조지를 수호성인으로 섬기는 잉글랜드, 바르셀로나, 러시아도 그럴 거예요. 그 십자가가 다 성조지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기사단의 무기 스타일과도 되게 흡사한 그 조각이죠. 아, 이 패션 너무 우아하지 않나요? 이 얼굴도 되게 멋있지만 전신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보면 볼수록 듭니다. 이 얼굴 묘사나 머리카락 묘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을 표현한 조각도 유명합니다. 손 보세요.
너무 디테일하죠. 자, 이런 디테일한 조각이 또 가능했던 것은 역시 그리스 시대 때 조각을 모방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중세 때 잊혀졌던 그 미학이 부활했던 게 르네상스죠. 말 그대로 부활이 여기서 보입니다. 여기까지 도나텔로였습니다. 초창기 르네상스로 봤을 때 전성기 르네상스의 연결고리가 산드로 보티첼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 르네상스를 묶었을 때 이 산드로 보티첼리를 마지막 화가로 봤습니다.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당시에는 아주 유명했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역사적으로 잊혀져 있었고 다른 전성기 르네상스 화가들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라파엘 전파 때 산드로 보티첼리의 역사적인 가치, 입지가 엄청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필리포 리피에게서 그림을 또 배웠던 화가입니다. 라파엘 전파뿐만 아니라 아르누보 예술 공작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고도 평가하는 이유가 이 화가가 이미 아르누보 디자인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라파엘 전파 화가들에게서는 신비로움, 새로움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메디치의 후원을 받아서 성공했던 화가였습니다. 프리마베라,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가면 간판 그림 중에 하나죠. 비너스가 이 숲의 주인 역할을 하고 제피로스, 바람의 신이 클로리스를 플로라, 꽃의 여신으로 변신한 장면. 그래서 옷감의 이 아르노보 스타일의 디자인 패턴 보세요. 정말 화려하죠. 그리고 산미신이 보이고 머큐리 혹은 헤르메스, 신과 사랑에 빠진 모습. 머큐리는 전령의 신이기도 하죠. 그리고 엄청 빨랐다는 그 날개가 보이고 꽃 하나 디테일도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알폰소 무아 자체가 아르누보잖아요. 이미 보티첼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너스의 전형을 만들었죠. 미의 여신, 아주 우아한 여신. 하지만 더럽게 태어났다. 하늘의 신 성기에서 피가 질질 흘러나오면서 거품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미의 여신이죠. 불륜 하면 비너스고, 플로라, 제피로스 신이 있고, 망토를 덮어주는 아르누보 스타일이 또 등장해요. 이것도 이미지 세탁이기도 한데 조개하면 순수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그릴 때 밑에 조개를 좀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개를 그렸다는 것은 비너스의 본래 여신의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좀 이미지를 세탁했다는 게 좀 보이는 거죠. 마니피캇의 마돈나, 성모 마리아의 이 우아한 자태, 그리고 디테일한 묘사, 그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나서 너무 멋진 그림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불륜하면 비너스인지, 불카누스 남편이 워낙 추나 못생기다 보니까 이 마르스와 바람피죠, 전쟁의 신과. 그 불륜 장면을 또 너무 우아하게 그렸어요. 과도하게 미화시켰죠, 보티첼리가. 이 뒤에 화가들도 이게 다 미화시킵니다. 이 고전 그리스 하면 어떤 장면이든 아주 아름답게 또 꽃미남, 아주 우아한 여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를 나눌 때 베네치아파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방은 다른 이탈리아 지방과 조금은 독자적으로 또 발달을 했거든요. 자, 티치아노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중에서는 왕가에서 가장 유명했던 화가가 아마도 티치아노가 아닐까 싶어요. 베네치아파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별 가운데 있는 태양, 색채를 워낙 잘 쓰다 보니까 색채의 연금술사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 시대로 따지면 전성기 르네상스의 화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라파엘로와 그리고 미켈란젤로, 교황청으로부터는 엄청난 후원을 받았지만 국제적인 그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스페인 왕가에서는 티치아노가 더 알아주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까를 5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스페인의 국왕으로부터 자기까지 받았던 그런 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성모 승천이라는 이 재단 종교화를 보면 왜 이 화가가 색채의 연금술사로 불리는지가 보입니다. 이 붉은 컬러, 푸른 색깔의 대비, 따뜻한 신비로운 분위기와 이 초록 색깔, 여러 색깔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촌스럽지 않은 이런 세련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티치아노 하면 특유의 붉은 색깔의 저는 시그니처라고 봐요. 그 나머지는 그림에 따라서 스타일을 약간 자유자재로 좀 바꾸기도 하고, 이 작품을 실물을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엔 터치를 실험적으로 막 뿌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 화가가 인체를 못 그려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인체 비례도 엄청 잘 그린 화가예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전 나중에 이탈리아 여행 가면 여기 직관하러 가려고 합니다. 절대자 신이 등장하죠. 성령이니까 항상 빛이 등장하고, 절대자 신이 나타나면 케루빔이 자주 등장해요.
자, 그리고 잠자는 비너스. 이 작품은 조르존의 선배 화가가 그렸는데 다 못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이 배경을 티치아노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약간 모방을 해서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특유의 붉은 색깔은 자주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게 조르존의 영향 같기도 해요. 은밀한 부위를 이렇게 손에 놔둬 보니까 이 숨겨진 에로틱이다라는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발적인 시선. 왜냐면 이렇게 누드화로 있으면 보통 다른 데를 쳐다보기 마련이거든요. 이 감상자의 눈과 이렇게 마주치다 보니까 되게 도발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라고 해서 낙소스 섬에서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은 아리아드네가 있거든요. 바쿠스가 이 여인을 발견하고 마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뭔가 공을 막 던지는 듯한 역동적인 포즈죠. 이 여인도 그렇고. 그래서 티치아노를 평가할 때 바로크를 예견한 화가라고도 그런 평가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바쿠스가 아리아드네를 하늘로 올렸다고 하거든요. 이 별자리 중에 왕관자리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자리가 이렇게 보이죠. 왕관자리. 이 색깔 보세요. 티치아노도 울트라마린을 즐겨 썼던 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일 비쌌던 색깔. 돈을 많이 벌고 후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색깔이라고 저는 봐요. 한스 홀바인에게는 헨리 8세가 있다면 티치아노에게는 까를 5세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국왕이면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역대급 금수저이기도 하죠. 친가는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막스밀리언 1세, 외가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그 양가의 땅을 다 물려받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럽을 통치했던, 심지어는 신대륙까지 다 지배를 했던 그 최고의 전성기 때 국왕입니다. 하지만 전쟁하다가 그 돈을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당시 국가 파산 신고만 2번인가 했나? 맨날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나라가 강한 거랑 그 나라가 잘 사는 거랑 좀 별도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틴토레토입니다. 베네치아파를 대표하는 티치아노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 반항아로 좀 평가받기도 하고, 그 동료 당시 같이 활동했던 그 베네치아 다른 화가로부터 좀 시샘 질투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가가 그림을 진짜 빨리 그렸다고 합니다. 본명 따로 있고 작은 염색공이라는 별명입니다. 왜냐면 집안이 염색공 집안이라서. 성 마르코스 관련된 종교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왜냐면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마르코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성 마르코스 성당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성 마르코스의 기적 일화를 그려놨는데, 프로방스 한 노예가 있었대요. 근데 영주 몰래 성지 순례를 왔거든요. 베네치아로. 이 성 마르코스 유해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온 겁니다. 기도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프로방스로. 성주가 감히, 노예 따위가 감히 내 허락도 안 받고 갔다 와? 그래서 사형을 명령했거든요. 손발 다 잘라서 죽여라. 그런데 성 마르코스 성인이 발현해서 기적적으로 이 노예를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전혀 상처가 안 나고 완전 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방스 영주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참회를 하고 본인도 베네치아 와서 성지 순례를 하고 왔다는 그런 일화를 그린 겁니다. 이때만 해도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잘 썼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 역시 인체를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작품, 이게 천국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을 정말 벌떼처럼 그려놨습니다. 와, 이게 진짜 정신 사납기도 한데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이 틴토레토의 대표작으로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종교와 천상의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 또 벌떼처럼 몰려있는 케루빔, 이 천사, 사도들, 여러 사람들을 너무 정신없이 그려놨습니다. 정말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니스로 옮겨지는 성 마르코스의 시신, 이분이 선교 활동을 떠났을 때 이집트로 떠났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지방. 근데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방에 묻혀 있는데 그 성당에 그 당시에 이 지배자가 여기에 이슬람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까 유해를 파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해를 베네치아로 옮기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 분위기 보세요. 그 당시 그 시대의 분위기 아니죠. 엘그레코의 그 신비로운 스타일은 틴토레토의 영향이라고도 저는 이제 봅니다. 아주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성 마르코 시신의 발견, 그 당시에 카톨릭 신자들이 이 유해를 베네치아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지하 묘지에 상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때 기적적으로
마르코 성인의 유해가 나타나서 내 유해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준 장면. 그래서 야 고생 그만해 나 여기 있어.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악마에 그 사로잡힌 이 여인이 악마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적의 순간을 이렇게 포착한 그림이기도 하죠. 이 어둡고 그 가운데 발광하는 이런 묘한 모습은 이후에 똘레도의 엘그레코에게도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나쁘게 말하면 산만한 구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안한 구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도 마치 환영 같은, 연기 같은 이런 모습으로 아주 신비롭게 그려놨죠. 엘그레코의 분위기도 나름의 초현실 분위기이기도 한데 틴토레토는 또 다른 신비로운 초현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의 대표 화가로 틴토레토를 평가하기도 하는 거죠. 틴토레토의 아우라 장난 아닙니다. 아우라 하면 틴토레토죠. 색감을 또 이렇게 잘 쓰는 화가입니다. 베네치아의 전형적인 색깔이 저는 이런 느낌이라고 봐요. 알록달록 아주 맑은 컬러. 이게 말년이라면 이거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림이지 않을까. 은하수가 어떻게 기원됐는지 아주 재미있게 묘사한 작품이죠. 제우스가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잖아요. 근데 헤라클레스 젖먹이 엄마가 없다 보니까 헤라의 젖을 빌렸어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까난 아기 때부터 힘이 장사다 보니까 젖을 너무 세게 빨다 보니까 이 헤라의 젖 우유가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가 모여들어가지고 은하수가 됐다는 동화적인 그 일화입니다. 그거를 너무 재밌게 표현해놨죠. 스파이더맨의 그물처럼 퉁퉁퉁퉁 튀어나와서 별이 되는, 이게 하나하나 뻗어서 은하수가 된 거죠.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본래 비잔틴 미술을 그리고 고딕 회화를 그리던 화가가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를 배우고 베네치아의 컬러를 배우고 틴토레토의 기괴한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는 미켈란젤로의 인체도 영향을 받았어요. 똘레도에 왔을 때는 종교적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의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크레타섬 출신이고 도미니코스라는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초상화도 가끔 그렸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라는 작품인데 이 모습이 엘그레코의 자화상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또 있었고 세르반테스의 자화상이지 않냐라는 해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스페인의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기사의 패션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했을 때의 스페인의 귀족 패션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스페인의 그 남자들 축구 선수들을 떠올려 보시면 전형적인 유러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세 때 북아프리카의 무어족의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슬람의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전형적인 얼굴을 또 그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엘그레코 특유의 이쁜 손이 나오죠. 이 손 기억하시면 엘그레코 포즈 이렇게 시그니처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스페인 여행하시면 이 손이 계속 보일 거예요. 성당 가셔서도 보일 수 있고 미술관 가서도 이 손은 계속 등장합니다. 똘레도의 존경받는 오레가스 백작의 장례식을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레가스 백작의 장례식 때 하늘나라에서 두 성인이 내려와서 그 장례식을 도와줬다는 전설 일화를 똘레도에 거주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 위에는 천상의 세계,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 세례요한이 좋은 인간이니까 천국으로 통과시켜 주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냐 하면서 수석 조수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지기니까 너 문 열어줘, 이 장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보이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르가스 백작의 영혼이 아기의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서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디테일까지 표현해 놨습니다. 똘레도 여행 가시면 산토토메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티치아노,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를 구별해 놨잖아요. 그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당시 르네상스 말 바로크 초거든요. 현대미술 자주 보는 분들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상징주의 스타일이라고 볼 겁니다. 미래적인 그 풍경화가 이때 그려졌어요. 이 그림 그냥 보면요, 똘레도 그렸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현대미술, 특히 표현주의나 상징주의 그런 화가들 그림 보신 분들은 정말 신기할 겁니다. 어떻게 르네상스 말기에 이렇게 독특한 그림을 그렸지라고. 정말 신기한 그림입니다.
틴토레토의 영향도 있지만 똘레도 이 종교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이 도시에 갇혀서 그렸기 때문에 지역적인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죠. 폐쇄와 고립이 나쁜 것만 아니다고. 개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이런 폐쇄성이 있으면 지역적인 그 특성, 그 문화가 잘 보존되다 보니까 개성이 잘 보존돼요. 만약에 이 엘그레코가 티치아노처럼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화가라서 여러 왕가 불려다니면서 초상화를 그렸다면 이런 스타일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똘레도뿐만 아니라 스페인에겐 너무 보물 같은 화가입니다. 복덩어리가 알아서 굴러 들어왔죠. 그리스 이방인이 갈 곳 없어서, 활동할 데가 없어서 필리프 2세의 궁정 화가가 되러 왔다가 무시받고 잘 나가지 못해가지고 똘레도에서 말년을 보낸 거거든요. 차후에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죠,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무명이었으나 당시 똘레도의 신자들은 너무 좋아했대요, 엘그레코의 이 스타일을. 당시 스페인의 기독교인들은요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똘레도에서 엘그레코의 이 종교화가 되게 인기가 많았다는 것은 똘레도의 당시 이 사람들의 그 미술을 보는 그 수준이 시대를 앞서간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림 앞에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 5번째 봉인 개봉, 죽었던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와, 거의 최후의 심판 분위기입니다. 이 작품이 너무 기괴해서 피카소의 아비뇽 처녀에 영향을 줬다고도 평가를 해요. 진짜 현대미술 스타일입니다. 독일의 표현주의, 분위기는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다 결합된 진짜 현대미술을 이미 그리고 있죠. 이 주제만 종교화일 뿐이지 이 화가는 진짜 현대미술을 그렸다. 타임마신 타고 현대에 활동하고 과거로 돌아온 거예요. 진짜로. 진짜 특이한 화가입니다. 똘레도 대성당에 있는 엘 엑스폴리오라고 불리거든요, 스페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이란 주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형당하기 전에 아주 우아한 또 이쁜 손 포즈로 죽음을 기다리는, 엘그레코는 또 그리스도의 눈을 표현할 때 아주 맑게 표현합니다. 예, 구슬처럼 얼굴을 되게 작게 묘사하죠. 비례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전성기 르네상스입니다.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라파엘로, 제가 봤을 때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는 누구일까를 한 명 뽑자면 라파엘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유명했고 미술사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라파엘로거든요. 우르비노의 출신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어릴 때까지.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유난히 더 아름답게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성도 너무 좋아서 이 화가를 한번 만나고 대화를 섞으면요 다 반했대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 라파엘로를 보면 사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매력이 넘쳤나 봐요. 인물도 좋았고 말도 잘했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거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림 주문이 넘쳤습니다. 라파엘로가 37세 이른 나이에 죽은 이유가 과로사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여자와 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갈라테이아의 승리라고 해서 이 라파엘로가 기록에 따르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표현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 미인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상상으로 나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겠다 해서 그때 그린 게 바로 갈라테이아의 승리. 제 생각에는 이때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아서 근육이 상당히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보통 곡선미잖아요. 근데 그게 울퉁불퉁해요. 그 천사들조차. 근데 이후에는 다시 우아하게 부드럽게 미화가 되거든요. 천사도 아무튼 갈라테이아는 포세이돈의 딸이면서 바다의 전령이었죠.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바다의 그 요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주변 동물들이 돌고래가 근데 괴물처럼 되어 있네요. 상상의 동물이겠죠. 마차를 끄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귀엽게 화살을 쏘는 큐피트죠. 미켈란젤로가 좀 약간 속은 좁죠. 라파엘로가 자신의 그림 베꼈다고 엄청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라파엘로가 좀 대받아쳐죠. 미켈란젤로 당신 외로워 보인다고. 미켈란젤로 친구 없는 거 아픈 곳을 찔렀죠. 라파엘로 하면 성모자를 잘 그려서 성공했던 화가입니다. 귀족사에서 알려지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스카웃을 해왔거든요. 건축가 브라멘테의 추천도 있긴 했었지만 그 라파엘로의 성모자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이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원사라는 별명을 가진 마돈나와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포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짜임새 있고 진짜 군더더기 없고 너무 완벽하다. 이 콘트라포스토, 짝다리 짚는 아기 그리스도의 포즈,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작은 나무 십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거, 그 짜임새와 이 조화, 약간의 재미, 그리고 우아한 성모 마리아의 이 모습, 이런 게 정말 완벽하다고 봐요. 르네상스를 가장 대표하는 성모자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저는 이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브르에 있대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시스티나의 마돈나도 빼놓을 수 없죠. 건강미 있는 이 팔뚝 굵은 성모 마리아 뿐만 아니라 이 천사도 시그니처죠. 허세미술관 오프닝 할 때 자주 쓰는 이미지이기도 한데, 어느 성당이나 기념품 가게에 가면 귀여운 천사가 많이 보일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이탈리아에서는 마돈나라고 많이 부릅니다. 스페인에서는 비르헨이라고 많이 불러요. 비르헨, 동정녀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의 산이라고 해서 세 제자와 올라가서 신의 모습으로 변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제자가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난 겁니다. 색깔로 굳이 구별하자면 노란 색깔은 주로 베드로겠죠. 그리고 빨간 색깔은 요한이겠죠. 그리고 초록 색깔은 나머지니까 야고보입니다. 예언가였던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예언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했을 때의 예견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산에 내려온 다음에 이 간질병 아이를 치유해줬다는 그 일화까지 같이 전후의 일화를 한 장면에 담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작품이 또 의미 있는 이유가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거의 완성을 다할 무렵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밑에 하단 부분을 그 줄리오 로마노 수석 제자가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도 그렇고 이 색감도 아주 절제되면서 아름답게 표현한 라파엘로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 하면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죠. 로마 교황청에 있는 아테네 학당, 존경받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캐릭터별로 이렇게 당시에 현존하는 예술가들을 표현했다, 이런 그런 말도 있고, 라파엘로의 자화상도 살짝 숨겨져 있는 대표작입니다. 전형적인 르네상스식 구도가 나옵니다.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세워놨죠. 그리고 좌우 대칭 구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미켈란젤로는 역사상 최고의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이죠. 성질도 개팍했던 화가이기도 했었죠.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성공했던 아티스트고, 다빈치와 더불어서 종합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조각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던 그런 화가죠. 조각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말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린 벽화 이전에는 그냥 회화는 많지는 않습니다. 도니 마돈나라고 해서 미켈란젤로가 작은 종교화를 그린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미켈란젤로답게 근육 묘사를 과장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포즈를 매우 역동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오바를 하거든요. 굳이 불편하게 목을 꺾어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들고 있는 포즈, 굳이 대머리 성 요셉이 뒤에서 아기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이 포즈가 너무 역동적이죠. 마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려 보내야 될 것 같은 날아다니는 바로크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 엄청 유명합니다. 진짜 종합 예술의 결정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다시 보러 가야겠네요. 이 작품 중에 아담의 창조가 되게 유명하죠. 절대자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 아담이 너무 거만하지 않나요? 예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생명을 불어넣기 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도 있고, 신의 모습을 담게 해서 흙을 빚어가지고 신이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둘이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수염이 달리고 안 나고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포즈도 비슷한데 거울을 마치 비춘 듯한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발가락 똑같이 생겼죠. 의도적으로 그 디테일까지 신경 쓴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손가락 닿을락말락. 이티가 패러디한 포즈. 최후의 심판 엄청 유명하죠. 교황청이 위기였을 때 제작된 이 제단화 벽화도 엄청 유명합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과 지옥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비교한 그림입니다. 줄리아노 데 메디치 조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의 무덤을 꾸미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조각이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한때 그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석고대생 할 때의 그 모델로도 되게 유명한데 전신을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하죠. 다비드 하면 미켈란젤로죠. 골리앗의 머리도 안 보이고 짱돌도 숨겨져 있고. 근데 이 하나의 뒷이야기가 있죠. 이 작품이 원래 대리석 망친 그 돌덩이였거든요. 돌덩이를 재활용해서 작품을 살릴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작업을 미켈란젤로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한 망친 돌을 살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른 작가가 다윗 그 조각하다가 망친 거거든요. 이 포지 한계가 그래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두로 유명하죠. 이 비례로 따지면 얼굴이 너무 과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봤을 때를 계산해서 조각했다고 많이 보죠.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 하면 피에타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한때 논란이었죠. 왜 그리스도를 든 어머니가 늙지 않게 표현돼 있냐. 의도가 있는 거죠. 천상의 여인. 평생 늙지 않는 순결한 여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젊게 표현해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이 비례와 안 맞는다. 너무 작게 표현돼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인체 비례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다 큰 성인의 체구가 너무 작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더 신기하죠. 마지막입니다. 다빈치. 이 화가의 직업은 한둘이 아니죠. 무기 제작자, 과학자, 이론가, 조각가, 건축가, 시인, 발명가 한둘이 아닙니다. 수학자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의 스케치 메모 노트에 해부학, 천문학, 식물학, 지도 제작, 회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그 아이디어를 다 기록해놨거든요. 아이디어가 이후에 아티스트나 과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었죠. 그래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이 다빈치를 되게 좋아했던 걸로 기억해요. 베르키오 공방 출신이고 전성기 르네상스의 창시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유명한데 근데 이 작품은 제 생각에는요 이제는 이 원작이 아닙니다. 다빈치가 그렸던 벽에다가 여러 화가들이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왜냐면 나폴레옹 지비에 때 나폴레옹이 관역판으로 이 벽을 썼고 그때 파괴됐었고 그 수도원의 식당이었죠. 여기 식당 입구. 그리고 세계대전 때는 수도원이 포탄 맞고 파괴됐었거든요. 그걸 다시 복원해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완성되고 얼마 안 되고도 그림이 색채가 이렇게 바랬습니다. 너무 실험을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프레스코하면 섞고 반죽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수에 템페라를 섞어서 그리다 보니까 색이 발해서 변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망친 그림이죠. 근데 이 종교화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워낙 유명한 명작이다 보니까 다양한 성당들, 기념품 상가들 포함해서 가장 많이 복제된 종교화라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하면 거의 상징과 같은 작품이죠. 자, 그리고 모나리자 당연히 유명합니다. 자, 모나리자는 그 리자 부인이라고 의역할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와 프랑스 루브르에서는 라 조콘다로 부릅니다. 해맑게 웃는 여인이라고 봐요. 그 이탈리아가 원래 언어고 루브르에서 부르면 저는 영어식 모나리자가 아니라 라 조콘다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품화 기법 그리고 뭐 황금 비례로도 유명한데 황금 비례는 이제 개뻥이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리고 근데 그건 알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명암이 부드럽게 표현된 게 다빈치 때부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인체 비례도 엄청 많이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 고전에서 영향받은 비트루비우스가 쓴 연구를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실제 인체를 측정하고 결론을 내린 게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배꼽에서 컴파스를 그리면 팔 끝과 다리 끝이 나온다. 당시 이걸 스케치했을 때의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빈치 하면 흰 담비를 아는 여인도 유명합니다. 밀라노에서 후원을 받았을 때 밀라노 공작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애인 체실리아 갈레란이라는 여인을 그렸다고 보통 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불확실했었는데 나중에 그 서신이 발견됐었거든요. 그 뒤로 이 여인을 그린 것이다. 스포르차의 부인은 따로 있었고 정부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빛의 명암법, 반사돼서 은은하게 비치는 요 모습. 그리고 이 담비는 알레고리로 따지면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스캔을 했을 때 원래는 임신을 한 여인의 모습을 처음에 그렸대요.
나중에 주문자의 요구 때문에 흰 담비를 그렸겠죠. 이 주문자 스포르차 밀라노 공작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애인에게 보내는 그 마음일 수도 있고 이 여인의 요구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바이의 성모, 암콜의 성모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헤로다우 왕이 유아 학살 명령 때 베들레헴 그 지방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3살 이하. 이때 성가족이 이집트로 피난하는 그 과정을 외경 이해라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족을 원래 그려야 되는데 여기선 성 요셉이 좀 빠져 있죠.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동굴 같은 배경, 외경에 따르면 우르헬이라는 천사가 도와줬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때 좀 말이 많았죠. 아기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마치 주인공이 세례 요한처럼 그렸다는 그런 뭐 논란. 바위의 성모자의 습작일 수도 있고 다빈치의 전형적인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포플러 나무 목재 패널에 그린 오일 페인팅. 엄버는 그 갈색 색깔이거든요. 이 얼굴 묘사가 다빈치가 주로 구사했던 스푸마토가 너무 잘 구사되어 있어서 대표작으로도 평가를 합니다. 이 다빈치가 진정한 승자죠. 역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게 이 미완성 작품입니다. 라 스카피 글리아타 번역하면 헝클어진 머리를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너무 아름답죠. 거의 여신의 모습을 그린 얼굴, 미완성작이지만 이런 얼굴이 기본이 돼서 모나리자 뿐만 아니라 이런 성모자, 마리아의 전형적인 얼굴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완성작이라서 더 멋있어 보인 것 같아요. 얼굴에 집중이 되니까. 현대미술에서는 에곤 실레 같은 화가들부터 꼭 완성이 아닌 거죠. 2시간 넘어가네요. 어깨 아파.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할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